우리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한 예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의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고 또 그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런 은혜와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주일, 귀한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는 드림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특별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우리 지난주에부터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감사 예물을 드리기,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기, 감사의 과일, 감사의 채소를 드리는 감사 과일을 드리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행시를 드리기, 여러분 다 참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오행시를 가지고 여러분 오행시를 작성하셔서 헌금하실 때 헌금통에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족들끼리도 한 자리에 모여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 서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아니 부모와 자녀, 온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의 그런 요소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서로 고백을 하고 나눈다라고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한 모습,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그런 모습. 아니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별 모임을 하게 될 때 이 조별 모임 안에서도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스턴 워싱턴 대학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와킨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과 또 이것이 외부 대상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감사의 힘은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에서도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감사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만, 은혜가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와킨스 박사님의 말씀은 그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깨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고를 안 당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우리 태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운동 축구를 하다가 손을 이렇게 다쳤어요. 뼈가 좀 손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왼손이 이렇게 다쳤어요. 지난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왼손 이 다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했더니 오른손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니 그 작은 아이가 그 다친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데 오른손 안 다치고 왼손 다치는 것에 감사하다. 사고 안 일어나는 것, 사고 안 당하는 것, 우리가 감사할 일이잖아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무수히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사는 일상에서 흔히 쓰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삶의 무게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말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비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부족한 것에 주목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종종 우리는 잃어버리고 합니다. 제가 가끔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 아니 한국에 계신 분이 파리에 와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파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들에게는 파리에 방문하는 것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파리입니다. 그곳에 사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파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존재, 이 사실만으로도 누군가는 그렇게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현실의 삶에 있어서 불편한 요소들만 생각하며 낭만의 도시, 문화의 도시 파리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감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혹은 성향은 감사보다는 불평 혹은 원망, 불만 혹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불평과 불안, 이것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문제에서 구원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리게 하는 도구,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해석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의 해석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신경학자가 감사에 관해서 이런 연구를, 감사와 뇌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이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 매일 감사의 제목을 적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루도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이런 스트레스 수치, 그거를 감소시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는 단지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감사의 습관을 넘어서 더 큰 감사의 차원, 더 큰 차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때가 가까웠던 그런 때입니다.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기,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시리아의 힘이 이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국제 질서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세력과 새로운 세력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력 간의 그런 갈등들 또는 새로운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 암울한 시대. 남유다는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집트 사이에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이쪽에 붙어야 될까, 저쪽에 붙어야 될까, 이 눈치를 봐야 될까, 저 눈치를 봐야 될까, 이제 갈팡질팡하며 정치적인 불완전한 그런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엄청난 개혁이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급격하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후계자였던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정치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외세의 압력 속에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통치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이방신들을 숭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영적인 관심도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해져 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은 점점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침략할 그런 시기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포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강포와 고통을 방관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이 이 땅에서 펼치게 하고 불법이 성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왜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이런 말. 시대의 절규처,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입니다. 보라,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하박국 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은 뭐냐면 이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유다의 안전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할 수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을 우리가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유다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처럼 악한 민족이 어찌 의로운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박국의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깊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망대에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보리라.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박국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그 메시지,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의 메시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의 심판자가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의 범죄를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교만과 바벨론의 그 악행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유다를 책망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왜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하박국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이제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서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절망적인,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 농경 중심 그런 사회에서 이런 결핍은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결핍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고백한, 그 입에서 고백한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로 보이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 이런 하박국의 감사, 이런 하박국의 노래할 수 있었던 것,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바라보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홍해를 가졌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 여리고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우리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보면 하박국의 때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내 정치, 여러분 정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야가 갈등과 대립, 아니 매일 싸웁니다.
입법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세워놨는데 국회에서 좋은 일, 좋은 소리 나오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코미디 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도 특별하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야 되는데 또 한 고비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좀 평탄해야 되는데 숨을 좀 고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더 큰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오게 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정의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은 결핍과 불확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뿌리가 혹은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현실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특별한 감사의 요건,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박국처럼 우리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근거한 감사는 여러분 조건 그 상황이 사라지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한 감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박국의 그 시선으로, 하박국의 그 믿음으로, 하박국의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 감사함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안 돼서 감사를 못해. 여러분 형편이 안 돼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해요. 난 학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감사할 수 없어. 환경을 넘어서 그 환경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써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직장에 실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실직한 그 가장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전에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그 삶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이야기, 어떤 저 다른 우리가 아닌,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닌 저 다른 우리 공동체 밖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먼 사람들의 이야기야. 다른 교회 이야기야. 다른 성도의 이야기야. 나는 내 삶이 바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고 여전히 그 환경 안에 갇혀있고 상황 안에 갇혀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결핍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구원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